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과 오늘 새생명 초청잔치 하면서 2층에 좀 가득 사람들이 모여서 1, 2층 같이 예배 드리니까 은혜가 감회가 좀 깊습니다. 항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었는데 약 2년 동안 그러지 못한 것 참 어떻게 보면 마음에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매 주일마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마음으로 깨닫게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안에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 이제 많은 것을 깨달았고 또 사모하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나태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경배 찬양하며 믿음 생활 잘 해나가길 원합니다. 마음의 새로운 결단하는 시간이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이 예수 믿는 자들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삶 가운데 돌아온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가 있는데 이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가 새기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 그래서 하나님이 빛에 대해서 증거할 자를 보낸데 그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귀한 선물,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거할 자로 하나님이 요한을 보냈습니다.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두운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구세주로 예수님이 오셔서 밝은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참 빛은 바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때가 되매 예수님을 참빛으로 세상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본문의 9절 말씀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참빛.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여러분 어두운 세상입니다. 즉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좋은 세상에 바로 살지만은 어두움 가운데 사는 자, 왜냐하면 그 10년 가운데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바라심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하는 것들을 담대하게 여러분 입을 벌려서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의 삶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두운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어둠을 바로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모두 다 빛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인가? 본문의 10절 한번 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성부, 우리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창조할 때 같이 계셨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할 때, 그리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니라. 오늘날 여러분, 오늘 우리 새생명 초청잔치 하면서 교회 갑시다 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셔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질병도 치료받고 예수 믿으면은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이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받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빛으로 주님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그가 세상에 계셨으므로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는 세상이 사람들의 죄로 의해서 어두워져 버린 세상을 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래,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사단들은 무대입니다. 바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곳입니다. 에베소 2장 말씀에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면서 공중 권세를 잡는 자들이 판칩니다.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는 곳입니다. 전에 은혜에 바로 이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그들이 은혜를 버리고 본질상 진노 자녀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어두운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어두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는 기쁨과 찬양이 나올 수가 없죠. 근심, 걱정, 자랑, 좌절, 못 살겠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것이 입에서 계속 나오는 그런 삶이 여러분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절망 중인 상황에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주님께 맡깁시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좌절해버리고 넘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대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차피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은혜 안에 저희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충만하지를 못해요. 왜?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 지금 세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것인가? 요한일서 2장 16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이는 지금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즉 육체적인 것, 우리 몸뚱이, 몸 이것을 편하게 즐겁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 쾌락을 즐기는 것.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나 안명은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해요. 눈으로 보는 것. 예쁜 것들 많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나 푹 빠져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모든 것, 아름다운 꽃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 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것보다도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는 것.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러는데 다 이생의 자랑은 공동 번역에 보니까 재산 자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번역에서는 세상 살림 자랑 그랬습니다. 이생의 자랑, 그건 생활의 자랑. 생활의 자랑 그러는데 내가 재산이 얼마나 많고 내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자기 자랑. 이런 자랑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 성령님 자랑,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자랑, 이거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공부한 사람인 줄 몰라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나름대로 유학 가가지고 요즘 같으면은 학위를 몇 개나 딴, 박사학위를 딴 이런 바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울이란 사람이 바울. 그런데 그가 세상 것들이 명예, 권세, 학위, 학벌, 물질, 재산 이것이 최고인 줄만 알고 살아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우선순위가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 추구했던 모든 것들, 이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을 최고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에 대해서 최고로 여기다 보니까 그동안 내가 추구해왔던 이 세상적인 것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이것은 별것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 인생의 가치다,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행복의 기준이 세상을 사랑한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멋진 인생 사는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려면, 우리의 우선순위 오직 예수 하나님임을 뺏기지 아니하려면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함을 갖도록 간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 세상 좋은데요, 세상 좋은데요, 눈 감고 독도에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런 좋은 아름다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 것,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하반절입니다.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재산 자랑, 물질 자랑, 돈 자랑,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 왔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치 기준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말씀이 가치 기준이 아니라 세상 것들이 가치 기준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니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 가치 기준이 지금 방금 말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했다면 우선순위만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겁니다. 또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봅니다. 이 세상도 아름다웠건 좋은 것, 그 정욕도 바로 얼짱 몸짱, 이것도 다 지나갑니다.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된 사람, 여러분 양귀비같이 이쁩니다. 아랑도론같이 멋집니다. 여러분, 양귀비 아랑도론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쁜 사람,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쁘고 멋진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나이가 90이 되고 80이 되면은 허리 아파, 다리 아파, 얼굴에는 주름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정력도 다 지나가 버린다. 지나가다라는 뜻이 때가 지나다, 가버리다, 사라지다 그 말입니다. 그 젊었을 때 이쁨이나 그 멋진 몸매나 다 세월이 지나가면은 다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유행 많이 지나갑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은 알 겁니다. 바로 학창시절 때 나팔 바지를 입고 다녔습니다. 두 양 바지에다가 자크를 달아가지고 학교 정문 나오면 자크를 쫙 내리면 이게 치마인지 바지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걸음이 아니라 팔자 걸음 찰랑찰랑 걸어가면은 치마 찰랑하듯이, 이것이 패션이었습니다. 모자는 여러분 완전히 빵떡 모자로 눌러 써가지고 어디 학교인지도 몰라. 가방에는 책은 없어요. 빈 가방 들고 거기다가 이 점심 그릇이나 하나 넣고 그 모습으로 찰랑찰랑 걸어 다닌 것이 그 당시에 최고 패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우리 몸에 딱 붙은 옷을 또 입더라고요. 이것이 패션 모델이었어요. 나팔은 가버렸습니다. 어느 때 가보니까 여자들 치마가 이 어디입니까? 신발 위에 가장 철렁철렁 농 치마를 입고 다니면서 이게 월남 치마라고 아주 유명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어느 때 가보니까 속옷이 보일 듯 말 듯 하면서 아주 저것이 옷인가 말인가 할 정도로 입고 다닐 때도 있더라고요. 유행은 변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육신은
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풀이 여름에 파랗게 자라다 겨울 되면 다 말라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은 나이 먹으면 연세 드시면 늙는다 그 말입니다. 영광, 명예, 권세 가졌지만은 임기 5년짜리 뭐예요? 대통령님이 임기 5년이면 끝나요. 앞에 있는 구청장, 시장도 4년짜리 3번 하면 마칩니다. 더 이상 못해요. 이 꽃, 이 명예 꽃도 다 시듭니다. 정년되면은.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서도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최고 사랑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죄의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신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갖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우리는 시대 계절에 따라 변치 않냐고 바로 사랑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주시는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에 오실 때 세상에서 그를 거절했다고 알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반응입니다. 두 번째 11절 봅니다. 자기가 땅에 오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 베들레헴 마구간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저 먼 곳에 있는 동방박사들은 황금 몰약 유황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산 넘고 물 건너서 찾아왔습니다. 별을 보고. 그런데 그 옆에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그 예수를 몰랐습니다. 심지어 헤로드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영접이라는 단어는 받아들이다, 취하다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닫혀 있으면 상당히 믿음생활 어려워요. 마음 문을 열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린 비유가 나옵니다. 이 씨를 농부가 자갈밭에 뿌렸습니다. 길가에 뿌렸습니다. 가시밭 거기에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나다가 죽어버려 열매가 없습니다. 좋은 땅에 심어야만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마음이 내 마음의 밭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부부간의 관계나 직장이나 모든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고 내가 저 사람을 믿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얘기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 그러는데 내가 마음을 딱 닫고 있고 저 사람은 거짓말이야 저 사람 그 말이 아니야 참이 아니야 그런다면 아무리 몇 시간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귀에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귀에 오셨을 때 내가 마음을 쫙 열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성도야 지금 문을 열어라. 목사의 설교를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문을 열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은 마음에 문이 있다는 겁니다. 문을 열고 이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해가 돼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돼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어찌 우리 지금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어찌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3살 먹은 아기가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일을 어떻게 다 이해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절대 이해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능력 가운데 바로 모든 일을 행하실 때 내가 이해가 되어야만 아멘 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멘 나멘 할 때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 되려면은 내가 마음을 열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못 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 지금 어떤 사람이 양손에 무겁게 맛있는 음식, 요즘 말하면은 하우스에서 자라는 수박 참 답니다. 요즘에 보면은 어때요? 참외도 답니다. 맛있는 수박, 참외, 과일을 가지고 지금 아파트에 와서 배를 눌러요. 그러면 배를 열어줘요. 문을 열어줘야만이 그걸 가지고 와서 같이 맛있게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을 안 열어주면은 그거 어때요? 가지고 간다니까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어서 문을 열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 열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역사 가운데 두드려줄 때 열으시기 바랍니다. 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 말씀 듣고 쑥쑥 콩나물 자라듯이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의, 영접하면은 얼마나 많은 복이만 줄 몰라요. 방금 전에 수박하고 제가 참여 얘기했는데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놀랄. 예수님 영접하면은 본문의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권세는 능력, 힘을 말합니다.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즘에 그러죠. 많은 사람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자녀들이 잘 되려면은 마음대로 뭐 좀 하려면은 할아버지가 돈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어머니도 잘 만나야 되고 아버지도 잘 만나야 된대요. 그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고생해서 번 돈 바로 아버지 것이죠. 아버지가 또 번 돈 누구 줘요? 아들 주겠죠. 옆집에 아저씨 주겠습니다. 물론 뜻 있는 사람은 사회에 어려운 단체 기부하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식에게 그것이 오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저희들 잘할 때야 사글세 월세 살았습니다. 거가 그랬어요. 결혼해서 집 산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전세방 사면 잘 살았어요. 제 수준입니다. 저는 월세 살았습니다. 이런 수준에 거기 살아도 그게 부끄러운 줄 몰랐다니까요. 왜?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숟갈 하나 젓갈 하나 가지고 둘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때 여러분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다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 거의 많아요. 지금까지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지 않습니까? 가진 것 없다고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돈 있고 빽 있고 이런 사람 자녀가 돼도 없는 사람보다는 낫었는데 창조주,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예요? 몇 번째 어디 아파트 사는 나보다도 내가 누굽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구약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내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렸겠지만은 만일에 우리 자녀가 잘못해서 이 감옥을 2번에서 왔다 갔다 합시다. 그러면 너는 감옥 다녔으니까 목사의 아들 아니요. 여러분 첩보에서 뺍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그 자녀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자녀는 내 자녀예요. 내 새끼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하나님의 자녀. 누구?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은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걸 상당히 사람들이 소홀히 여겨요. 교회를 몇 년 다녀도 얼마 다녀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은 교회에 다녔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다녔는데 내가 누구요? 말씀은 들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어서 예수를 영접하겠죠. 영접기도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영접기도가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적어도 1년에 2번을 하니까요.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신 것 같으니까 영접기도를 해야 됩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실랍니까? 눈 감아보세요.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지금 나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영접 기도입니다. 보세요. 내가 죄인임을 자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분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정결케 할 것이다. 누구?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제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문을 열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구세주로 내가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삶에서 건져주시는 분,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구세주로 저는 영접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백이 확실하셔야 됩니다. 확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진실로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에 생명력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러면은 권세, 능력이 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하나님 의지하고 살 때, 예수님 안에 살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거든요. 그 5절의 말씀 보면은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기도 응답도 동일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 그랬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입니다. 이게 조건이요, 조건. 이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은 잊어버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신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 응답 없습니까? 하나님 따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럽니다. 앞에 뭐라고 기록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 안에 내가 살 때 이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수많은 권세가 있지만 제가 두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 권세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기도 응답의 권세예요. 아무나 기도에 응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 우리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심령들입니다. 저 길가에 가는 사람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오. 하나님 이뤄줄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 미쳤네 그러거든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기도해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좀 높으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의 표가 그겁니다. 자, 제가 오른쪽, 여러분 왼쪽입니까? 여기 이쪽에 보면은
동행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하리라. 동행했을 때 이쪽에 뭐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 때 회복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하려고 아무리 힘써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회복에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요한일서 1장 7절 중반절 말씀에 봅니다. 내 아들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의지가 부족하고 순간적인 찰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없이 합당하지 못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그랬을 때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 예수 피가 우리 모든 심령들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은혜가 어떻게 임했을까?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쉬다가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내일부터 우리가 25일부터 하겠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합니다. 이래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인데, 그러나 그 뒤에서 우리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고 믿음의 자녀가 된 것도 내 의지 어떤 사람의 전도에서 온 것 같지만은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절대 이거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본문의 마지막 13절 봅니다. 이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 영접한 것, 이 말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부모님이 믿음생활 좋아서 자식들이 다 믿음생활 잘하는 것,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자들이나 직분자들 자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혈통과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내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를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로 하여금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한 가정에 7남매, 6남매, 5남매 전에는 많이 났죠.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요 7남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목사의 가정인 우리 지금 형제간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떤 환경 때문에 누가 한번 가보자고 해서 왔던가 아니면 어떻게 왔던가, 일단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것은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자라나오나 치우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 손길을 통해서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으니 주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니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세상 것들 주일날 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신앙이 쑥쑥 성장하여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역사, 이런 은혜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지금 그냥 운 같지만은 세상의 복 중에 최고 복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보여지는 것, 쌓여지는 것, 바로 이것, 물론 이것도 많으면 좋지만은 그러나 이것 때문에 신앙 흔들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미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것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 이것을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신앙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 주시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